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독할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20절에서부터 24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3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열왕기상 13장을 세 번에 걸쳐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이냐? 이 본문이 목회자의 자질과 그리스도인들의 도덕성을 이야기해주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그만큼 중요한 본문이 아닐 수 없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식적으로 의지하지 않고서는 자기 자신을 올바로 다스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이 어렵죠?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식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때는 의지했다가 어느 때는 의지하지 않았다가 어느 때는 내 마음대로 했다가 어느 때는 그냥 뭐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의식적으로 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그렇게 의식적으로 의지하지 않고서는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이 가르쳐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신전의식, 호람데오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호람데오, 늘 하나님 앞에서의 행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호람데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호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하고 있다고 여기며 살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전의식이에요. 신전의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치 부모가 어디 놀이동산에 가서 아이들을 풀어놓고 자기 마음대로 놀라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노는데 정신이 팔려서 부모가 어디 있는지도 신경을 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놀이동산을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부모를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생기죠. 그런데 부모는 그 아이들을 한순간도 그 아이들이 어디로 가는지 놓치지 않고 눈동자와 같이 CCTV를 보듯이 다 보고 있잖아요. 아이들 놀이동산에 풀어놓고 잘가 빠이빠이 안녕 이제는 나하고 끝이야 뭐 이런 사람 있습니까? 그런 거 없죠. 우리 어머니가 저를 잊어먹었을 때 제가 6살 때인데도 기억해요. 서울역 전차 타보셨나요? 전차에서 엄마의 손을 놓쳤어요. 저는 바깥에 차 내렸는데 엄마가 내리리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먼저 내렸겠죠. 시건방 떨고 6살짜리가. 근데 엄마는 차 안에 계셨던 거예요. 동훈아 어디 가면 안 돼. 거기 있어. 그냥 막 진땀을 흘리며 막 소리를 치는 그 모습이 지금도 기억해요. 생생. 빠이빠이 잘가. 거기 있으면 누가 잡아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기 있어. 거기 가지 말고. 제가 그 소리를 듣고 그냥 그 자리에 멈추고 서 있었더니 어느 순간 어머니가 저를 오셔갖고 꿀밤을 한 대 주면서 너무 때려내려놨어. 그때는 분명히 나를 이렇게 애지중지 하실 것 같은데 오시자마자 막 부모님들은 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 바운더리에서 하고 싶었지 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야 돼요. 있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 나자도 윤주사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전도하기 쉽지 않아요.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어려워요. 세상의 온갖 악한 것들이 우리를 호시탐탐 엄습해 오는 때 바로 지금 아닙니까? 그래서 코람데오 신전의식이 없으면
자신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이 늘 나를 지키시고 계신다.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 세상 끝날 것 같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그런 시각에서 보면 본문에 기록된 때가 시기적으로 어려운 때였잖아요. 여로보암이 악한 짓만을 골라 하던 바로 그런 시기라는 거예요.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익명의 한 젊은 선지자를 여로보암에게 보내요. 그리고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과 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 우리는 별로 잘난 인생이 아닌 것 같아서 초라하게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귀한 존재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는 모두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기에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사람들 앞에서 또 어떤 프라우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또한 주일과 같이 지난 주일과 같이 조금은 다른 시선에서 이 본문을 바라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붙였다고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그렇게 제가 정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 그 젊은 익명의 선지자에게 주셨을까? 도대체 먹고 마시는 일이 우리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 열왕기상 13장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실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본문 가운데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난주에 들으셨던 것처럼 여로보암으로부터 목숨을 구명하는 퇴로를 하나님이 확보해 주신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렇게 여겨져요.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살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죠. 살 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어요. 앞서 우리는 신전의식, 코람데오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실 텐데 그렇게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베델에 있었던 나이든 늙은 선지자가 그 사람을, 그 하나님의 사람을 그 젊은 선지자를 속일 것이라고 하는 말도 하나님이 해주셨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결단코 그 선지자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은 쪽 빠져 있잖아요. 하나님 거기까지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자에게 물려 죽게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실패한 선지자로 이 젊은 익명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을 인식하게끔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 말씀의 순서를 설교 제목을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고 하신 이유 가운데 여러분 이미 베델의 선지자와 같은 일들 베델의 선지자를 만날 어떤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신 거예요. 전제하신 거.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말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 설교가 어려운가요?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는 이런 늙은 선지자와 같은 사람을 만날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너가 속임을 받을 수 있으니 절대로 왔던 길로 리바이벌하고 그 길이 아무리 넓고 좋아 보여도 가면 안 돼. 그 말이 이 말씀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지금의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사명자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면 세상의 그 어떤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죠?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자꾸 실망하게 되거든. 낭망하게 되거든. 주저앉게 되거든.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좋아요. 광교나 동탄으로 이사가세요. 그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실망하고 낭망하고 자빠진다니까. 교만이 끝에 올라서 내 설교가 최고인 줄 알아. 아니요. 저는 정말 세 발의 피도 안 돼요. 탁월한 설교자도 목사님들에 비하면.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그 정도는 되나. 뭐 이런 어떤 세상의 소리로 자꾸 된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대답을 안 하시죠.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도대체? 세상의 그 어떤 소리에도 귀를 닫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익명의 선지자가 한 일을 한번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3장 14절에 보면 베델의 나이든 선지자가 그 익명의 젊은 선지자를 찾아 나섰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14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상수리 나무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자기의 본연의 임무가 끝났으면 얼른 돌아가야지 제자리로. 근데 가다가 어디에 앉았어요? 주저앉은 거예요? 상수리 나무에 앉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상수리 나무 안에 왜 앉았을까? 1번 지쳤기에, 2번 힘들었기에, 3번 안도의 숨을 쉬는 그런 시간이었기에, 4번 보상을 받기 위해. 네? 답이 나와 있잖아요. 1번 지쳐서, 2번 힘들어서, 3번 안도의 숨을 쉬고, 4번 보상을 받기 위해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사람은요, 누구나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보상을 받았으면 하는 심리가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전반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난 이후에 여로보암이 그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저놈 잡아라!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그리고 손을 쫙 폈는데 여로보암의 손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말랐어요. 그 마르는 순간에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가 기도해갖고 하나님께 기도해갖고 내 마른 손을 좀 펴달라고 했어. 폈어요. 펴줬어요. 다시 어떻게 했어요? 오그라들고 정상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로보암이 젊은 선지자에게 뭐라 그러냐면 돈을 좀 줄까? 예물을 줄까? 상수리 나무 안에서 뭘 생각했을까요? 그 재물이 눈앞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그랬을까? 안 그랬을까요? 그랬을 것 같잖아요. 처음에는 아니요 나는 그 예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돌아섰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일이 되었든 세상 일이 되었든 늘 보상 심리가 따르는 것 같아요.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았어야 되는 거예요?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말았어야 되는 거죠. 그냥 왔던 길로 어떻게 해요? 가지 않고 다른 길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른 길로 돌아갔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박수 칠 때 떠나라. 들어보셨나요? 박수 칠 때 떠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민기적거리다가 망신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다면 그 뒤에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 주실 것을 바라보면 되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아니라도 언젠가는 바라보 분명히 보상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갚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세상에 귀를 기울이면 어떻게 해요? 자빠질 수밖에 없어요. 늘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스스로 살아가는 지혜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결정을 내리는 사람. 그 말씀을 의지하여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서 이게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받을 지혜라는 거예요. 구할 지혜라는 거예요. 있습니까? 두 번째, 제목 거꾸로 했다 그랬어요.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문제는 이제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은혜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 그 모든 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는 늘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살아가죠. 그런데 왜 염려와 근심이 많냐면 이런 거죠. 당장 수입이 없으면, 일하지 않으면, 그래서 돈이 없으면 굶어 죽을 것 같이 여겨지는 게 우리 아니냐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그런데 왜 힘들다 하느냐면 남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남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면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하시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입는 것도 내가 하는 그 모든 길에서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다는 의미가 이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할 때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 체험하게 되는 줄로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염려하기보다는 근심하기보다는 그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아침에 기죽을 먹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구하면 하나님이 그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지 밀러가 그랬다잖아요. 조지 밀러가 아이들을 그 고아원의 아이들을 아침에 이제 뭘 먹여야 되는데 빵이 다 떨어졌어. 밀가루가 다 떨어졌어. 뭘 이렇게 먹일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안 되는 하나님 구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아이들을 내가 오늘 먹여야 되는데 양식이 없습니다. 밀가루도 없습니다. 우유도 없습니다. 저 아이들을 먹여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빵빵 뭐야? 바로 응답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고아원 앞에 트럭이 앉아 섰는데 빵을 굽는 공장에서 빵이 제대로 온도에 맞춰서 이렇게 잘 익어서 나와야 되는데 살짝 탔어요. 상품 가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할까? 폐기를 해야 되나? 그런데 직원 한 명이 조지 밀러가 운영하는 고아원 아이들에게 갖다 주면 그 아이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사장이 트럭에 실어서 그 고아원에 갖다 줬다.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오늘 무심코 윤집사님 어젠가 오늘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한다면 그대로 드리라고 하는 말씀이 지금도 이루어진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뭐 다른 데 필요한 때 있으면 하나님 또 옮겨주시기도 하겠죠. 믿습니까? 이런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왜?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에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 집에 가면 맛있는 것 드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열왕기상 13장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전하는 말씀의 신빙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젊은 선지자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이유 뭐라 그랬어요? 사명을 발견하는 거죠. 사명자로 살아갈 때 그가 말한 것과 행하는 그 일이 일치가 되지 않으면 그 말씀에 힘이 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베델의 선지자 의 아들들이 마침 그 자리에 있다가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 아들들이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아버지도 선지자인데 우리 아버지하고는 다르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걸 깨달았더라고요. 왜? 베델에 있었던 나이든 선지자가 선지자라고 얘기는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가 한 말과 행동이 틀린 거예요. 그 아들들이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와갖고 있었던 일을 전하며 우리가 보기에 그 사람이 진짜 선지자 같아요. 그러니 이 나이든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그 아들들에게 빨리 자기 나귀에게 안장을 얹혀서 그 사람을 따라가서 자기가 정말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기분도 상하는 거예요. 왜? 자기는 가짜거든. 근데 이 젊은 선지자가 진짜같이 여긴다고 하는 아이들의 말을 듣고 가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보고 싶은 거예요. 왜? 가짜이기 때문에. 비록 가짜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걸 잘 못 느끼시는데 가끔 이제 월요일 같은데 이제 그 목사님들이 모여서 족구 하거든요. 족구, 풋살 그런 거 이제 하고 점심을 이제 콩나물 해장국 같은 거 이제 뭐 이런 거 먹으러 가요. 해장국 같은 거 먹고 이제 커피숍을 딱 가면 목사는 목사를 알아보는 거예요. 목사 같은데 그런 때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젊은 익명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지는 못했지만 잘 들으세요. 그는 죽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왜?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이 하나님의 젊은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그 사명을 감당하며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시리라고 하는 말에 비록 속임을 당했지만 죽음으로, 그래서 이 늙은 베델에 있었던 나이든 선지자가 후회를 하는 거예요. 정말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움직이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움직이는 그 사람이 사자의 입에 죽어버렸다. 그 말씀이 진짜였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때늦은 후회죠. 그래서 이 나이든 늙은 선지자가 어떻게 했어요? 그 옆에 장사하셨다. 더 이상한 것은 오늘 24절 읽었잖아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말씀을 보면서 이상하다 생각한 것도 없어요? 예? 사자가 젊은 선지자를 물어 죽였어요. 근데 나귀는 안 물었어. 오히려 나귀를 물고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사람을 죽이고 나귀는 그냥 그대로 있네. 그리고 사자가 사람을 물어 죽였으면 먹던가 없애던가 어떻게 해던가 해야 되는데 그냥 사자가 그 옆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6절에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치우라. 그들이 안장을 치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의 사자는 그의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네, 베델에 있었던 나이든 선지자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깨닫게 하시고자.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한 우리가 되어야 하고 오늘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고 제가 감히 힘주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신사람과 영광스러움을 세상과 더불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으면 있을수록 세상의 기존의 가치가 달라지고요. 힘은 강해져서 역시 그리스도인들이구나 라고 하는 다른 평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 다니엘 시대의 뜨인 돌과 같은 누구도 만지지도 않고 깨끗한 거룩한 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워가는 우상을 타파하고 세속적이고 정욕적인 것들을 무너뜨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